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또 그분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돌아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되 나를 돌아보신다. 나를 돌아보시는 여호와, 나를 돌아보시는 영원하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 왕에게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이후에 한 말이 뭐냐면은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엎드려 절한 다음에 입술로도 고백하고 시인했죠. 인정했죠. 나는 당신의 다윗 왕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고백하죠. 종이 무엇이기에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기를 최고로 낮춰서 다윗 왕을 최고로 높이는 표현이 뭡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 가치도 없는, 비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사자에 비하면 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왕하고 백성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개가 죽은 개예요. 그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죠. 개값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정말 불쌍하다, 개값이다, 개값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인권이 많이 중요시되고 지금은 여러가지 또 보고체계와 감시망과 CCTV 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 30몇 년 전 돼가죠.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특공연대, 특수부대, 여기 있는 데는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얼차례를 당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다치거나 또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생활하는데 그래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하면서 논산훈련소 가서 또 보직이 거기서부터 바뀌면서 착줄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보직을 받아서 다양한 훈련을 했는데 결국은 특공연대 갔어요. 근데 그 생활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고 후송되고, 또 이제 자대 생활 중에 부상을 당하고 후송을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죽고, 이런 일들이 사망사고. 그러면 그때는 종결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개는 죽으면 개값이라도 있는데 개보다 못한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는 죽으면 많든 적든 그 개값을 받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한 걸로 종결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진실
를 규명하는 그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시 뒤집는 경우들이 가끔 요즘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걔는 사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가치가 없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죽은 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최고로 낮춰서 다윗왕을 높여드리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끝났다.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자라고 말합니다. 작은 소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사역이 작은 소자들이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인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핍박받는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굶주리고 헐벗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작은 소자들이 친구가 되셨어요. 작은 소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영적 교사. 작은 소자들을 고치는 영적 의사세요. 그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들을 섬길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정도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면 밥 먹을 틈이 없어.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 저희가 우리 이 교회에서 장이 다 치고 매주 목요일마다 1년 52주 한 주도 안 빼고 10년 동안 이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한방 봉사를 했잖아요. 무료로. 그리고 점심 무료로 해서 드리고 10년 동안 수많은 분들. 그러면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많이 오셔갖고 그분들 다 해드려야 되는데 밥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접시로 이렇게 뷔페식으로 담아갖고 다 옹기종기 드시는데 목사님들 드세요 기도 내가 해주고 나서 먹다가도 치료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아예 안 먹고 할 판이에요. 결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2시 전까지는 꼭 오셔야 돼요. 1시간 이상 치료를 하니까. 그래도 늦게 오신 분은 어때요? 그러다 보면 5시, 6시 하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저녁. 죽은 개 같은 나. 성경에서는 작은 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돌아보는 다윗. 작은 소자를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을 살피고 작은 소자들을 돌봐주고 작은 소자들의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살아갈 터전을 주고, 그래서 그 작은 소자를 새롭게 하는, 무비보셋을 새롭게 하는 다윗왕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 다윗왕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다윗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하니까 몰라 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을 불러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몰라. 사울의 집에 종인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도 정말 없느냐? 사실대로 고하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다이당이 그냥 그 학은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삼족을 멸했잖아요. 삼족을.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느냐, 이 의도가 다윗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기 위한 건데, 다른 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주변 신하들에게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했는데 모르니까 사울의 집에 종 시바를 불러다가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없단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남은 자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니이다. 남은 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녀이다. 그러니까 불구예요, 불구. 그가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생활 터전이 없으니까 뭔가 도와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편에 그냥 그 집에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바늘방석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죽은 게 더 낫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만 또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작은 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작은 소자.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작은 소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많잖아요. 새 모녀 사건이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밀린 그 전기세나 월세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유서식으로 써놓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작은 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도와주지 되면 안 되는 그런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증조의 종말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작은 소자에게 하여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끝나요. 마지막 때 구분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설적이죠. 내 믿음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기준인데, 그 믿음의 기준의 매뉴얼이 뭐냐면 작은 소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작은 소자들을 이렇게 섬겨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탄 이곳에 걸어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고, 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일을 해놓고 내가 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할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냐면,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저녁 늦게
해가 저물기까지 일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주인의 상을 차려요. 그리고 주인이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한 숟갈 떠요. 이게 종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이나이다. 그게 종의 자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 당연히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당연히 섬겼나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섬겼는데,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럴 수 있어?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함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섬기셔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갚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작은 소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작은 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작은 소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작은 사자들이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의 선물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자기 생명의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한 다음에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울의 집에 있었던 밭을 도로 다시 내게 다 주겠다. 삶의 터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날마다 상을 받잖아요, 다윗.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족이나 되겠죠. 그죠? 가족도 쉽지 않죠. 근데 너는 이제부터 이곳으로 와. 너는 예루살렘 나와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 너는 항상 내 앞에 내 상에서 같이 겸상하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사울의 집에 남은 자 한 사람, 그런데 그는 다리 저는 자였어요. 다윗은 처음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그리고 시바에게 물어봐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까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그에게 다리 저는 자죠. 작은 소자에게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은총을 베푼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가 은총이에요.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그 초자연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실 때 은총을 받았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은총으로 베풀려고 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참 신이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 안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총이 여호와의 은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죠.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밭을 다시 내게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엄청난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하여 무비보셋이 나는 당신의 종이다 했던 그 무비보셋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그런 뜻이잖아요.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나를 도우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 작은 소자인 무비보셋을 돌아보았어요.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나를 돌봐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셔요. 왜 돌아보실까요? 그 근거는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작은 소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했어.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해서 돌아본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본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돌아본다는 것은 도와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불가능은 가능케 하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44장에 뭐라고 아십니까? 44장 2절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부모를 통해서 모태로부터 지었나니 나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 말씀 봅니다. 44장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봐봐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인데 내 말을 잘 들어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아까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44장 2절에서도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나를 도와주신다 해놓고 이같이 말한다. 내 말 잘 들어봐 해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죠? 그런데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아본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택한 사랑스러운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때 여수르라는 말을 써. 다른 때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스러워가지고 별명을 하는 거야. 아이고 복덩이 그러죠. 아이고 강아지 않는가 제 강아지 그러죠. 그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사랑스러운 아들아 사랑스러운 딸아 사랑스러운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부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나만 바라보니까,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건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됩니다. 전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이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이 다리저는 무비보셋,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돌아보듯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나에 대한 그 여호와의 사랑을 합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그 여호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바라 누리는 우리 주님이 좋으신 교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